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에스겔서를 읽고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보게 될 38장과 39장을 읽고 나면 이제 사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롭고 정결하게 변화되어지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환상이 두 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함께 본 마른 뼈 환상과 바로 이제 40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성전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고 설교되어졌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7장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마른 뼈 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한 죽음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 말씀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 살도 다 썩어지고 그 살이 사라져 버린 것을 지나서 뼈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는 더 이상 회상할 수 없는 상황, 생명과 삶의 이야기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그러한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완전히 끝났다 하는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나라도 없고 민족의 미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 있었지만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땅의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을 빚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 생기를 넣어 살아가게 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그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 마른 뼈들을 통해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다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간단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무튼 골짜기에 가득했던 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살아있는 큰 군대를 만드시는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도 직접 해주셨습니다.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마른 뼈 환상은 죽음과 같은 소망 없는 고통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죄로 인해 인생의 모든 계산을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결국 답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밖에 않던 그러한 자들에게,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이 마른 뼈에서 생기로, 또 무덤에서 부활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이후로도 성전 환상을 통해 새롭고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대해 회복과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해, 그리고 성전 환상을 통해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강력하게 회복의 말씀들을 환상들로 설명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인 38장과 39장에서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38절 3절부터 3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 도갈마어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들을 우리가 다 알기 쉽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도 환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의 요약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그 회복을,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맞다, 이것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주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신철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꼭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뜨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실천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긋나거나 잘 안 되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강력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고 그들이 꿈꾸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강하고 뛰어나며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종속되고 심판받을 존재다, 도구이다. 그러기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을 지금의 나라,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로 연결지어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좁은 시야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근원지를 따라가 보면 에스겔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의 어떠한 일을 지금의 나라들과 성경으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면
이것이 맞는 이야기들보다는 틀린 해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미혹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메시지를 잘 읽어내고 해석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생명이 그 메시지, 그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동화와 같이 그저 부활 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그 기쁨, 그 은혜, 그 소망, 그 생명, 그 믿음으로 고분분투하다가 주님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며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